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시간과 관련하여서 함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잠시 되돌려 보면 첫 시간에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의 속도와 관련하여 생각하던, 그것의 의미와 관련하여 생각하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신명기를 본문으로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광야는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천국은 죽음 이후의 나라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시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로 살펴보면 가나안의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를 그들이 40년 동안 소망합니다.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훈련을 하는 세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천국은 황금길, 황금집, 금은보화가 있는 곳이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지옥을 단순히 뜨거운 불이 있는 그곳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불의 심판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통치가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 그들의 의복조차 상하지 않았다. 그곳은 지옥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이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쫄쫄 굶은 사자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그곳이지만 그곳에서도 다니엘은 지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지옥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봤던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비록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꽃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많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의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조금 길지만 이렇게 해서 3주 동안의 말씀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제로 해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 나라의 인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먼저 떠올리시는 어떤 이미지나 생각은 어떤 은사나 능력과 관련하여서 아마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어떤 신앙의 체험이나 경험들에 비추어 볼 때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능력과 역사하는 힘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바로 이어지는 게 그 질서가 없던 그 상황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로힘입니다. 우리가 루아흐 하면 이게 보통은 성령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운행하시니라 라고 번역된 이 메라헤페트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문법에서는 PL형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데요. 강조를 나타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질서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존재하시며 덮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지으셨다.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입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공주다. 그렇죠? 나는 왕이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신하를 가장 좋아하시겠습니까? 왕이시라면 내가 왕이라면 어떤 신하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일을 유능하게 잘하는 신하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일을 아주 똑부러지게 잘 처리하는 그러한 신하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뭐 유능하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왕이 선호하는 신하는 왕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신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왕의 마음이 무엇까?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유능한 신하입니다. 적어도 누구에게는요? 왕에게는. 자기가 생각할 때 신하의 생각에 이게 아마 중요한 걸 거야 라고 했지만 왕이 그거에 관심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쟤는 맨날 이상한 거 하네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걸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신하가 그걸 왕이 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자기 일처럼 그 일을 행해놨다. 왕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왕의 생각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왕 자신입니다. 그렇죠? 왕의 생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왕 자신일 겁니다.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그 사람을 선호하겠습니까? 좋아하겠죠. 이건 세상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한다? 나를 고용한 그 고용주의 마음에 쏙 들게 일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 세상의 왕의 일도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신하를 얼마나 왕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오직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 아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구속의 일을 누가 아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운행하고 계심,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질서 가운데, 창조의 시간 가운데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민수기 11장 31절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여기서 바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요. 이 루아흐는 일반적으로 해석할 땐 공기 혹은 바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바람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명확하게 이 바람의 출처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호와에게서 나와. 이 루아흐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매일매일 만나만 먹다가 메추라기 때가 불어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봐왔는데요. 만나가 무엇이냐?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훈련하는 일종의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교과서 문제를 풀어라, 매일매일 문제집을 풀어라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싫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루아흐를 일으키시죠. 제가 루아흐가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다라고 말씀하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루아흐가 메추라기 떼를 몰아와서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앉게 합니다. 사람들이 신이 났습니다. 매일매일 이게 뭐냐 하는 만나만 먹다가 고기 떼가 내려앉으니까 나가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민수기 11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신이 나서 메추라기 떼를 걷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잡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뭐 하기 전에요? 한 입 베어 물기 전에 입에 넣습니다. 이제 씹고 뜯고 맛보면 되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치십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다 죽임을 당하죠.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 그런데 만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매일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눈물의 결과물입니다. 결국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나에게 메추라기와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먹고 죽을 건가 아닌가.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에 감사하는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싫어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만나가 싫다, 이건 하찮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인데요. 우리 창세기 4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어떤 모함을 당했는지, 어떻게 감옥에 갔는지, 그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에 세우십니다. 총리로 세우시죠. 그 다음 바로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 애굽 땅에 누가 있겠느냐?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보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바로 왕은 요셉 자신을 보고 온 나라의 통치를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요셉을 통치하시는,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을 요셉을 통하여서 통치하시기를 원한다. 요셉아, 너가 이 나라를 이끌어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애굽 온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캠퍼스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에겐 맡길만 해. 저 사람에겐 모든 걸 다 맡겨줄만 해. 이러한 신뢰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 말씀도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읽은 이사야 두 구절은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면 그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사단의 권세가 통치하고 있는 죄와 질병과 귀신이 붙들려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독립적으로 그 일을 하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성령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지 않습니다. 눈으로만 따라와 주십시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십니다. 언제입니까? 세례받고 나오실 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으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십니다. 광야의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너가 금식하고 배고프지? 이 돌을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왜 만나를 먹었느냐, 그걸 설명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시죠. 그분의 하시는 모든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누구에게 부어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성령을 통하여서 감당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읽진 않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역사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행하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은 성령을 통해 행하셨다. 그렇다면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화하고 그것을 시각화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생각할 때 실제화되고 시각화되는 하나님의 인재와 역사를 경험하며 그것을 떠올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의 은사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은사를 받았다, 내가 방언을 받았다, 내가 예언을 받았다, 자랑거리로 삼을 게 아니란 이야기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때 결국 그 이유가 뭐냐? 유익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인데, 유익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데 사용되어지는 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성령의 은사자들이 있었지만 자기들이 받은 각자의 은사를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앞에 모든 은사들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사모해라. 그게 뭡니까? 그 바로 다음 장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렇죠? 내가 사람의 방언가부터 시작하는 그 사랑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령의 은사도 남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선포되어질 때 사용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각 사람의 인격 안에서 먼저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시작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은 성령이 앞서 가는 대로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은 이리로 가려고 하지만 육체는 저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서로 대립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를 쳐서 누구를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성령이 앞서가는 그 길을 따라가라라는 것이죠.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건 율법에 정죄받을 만한 죄 아래 너희가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죄 아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뒤에 보면 19절부터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21절 하반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앞에 나열된 것들 외에도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인격의 열매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보여줄 수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우리의 인격의 성숙함으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영혼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은사가 있다 그래도 그 은사는 결국 소리나는 꽹과리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있다면 그 모든 은사들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리로다. 십자가에 자기의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누구를 못 박는 겁니까? 자신을 못 박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는 것.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대로 그것을 따라 행할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여건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 모든 고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